우리 주변에 국제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한 이후에 영주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갖게 되면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애를 많이 씁니다. 특별히 그곳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이민자, 즉 나그네로서의 삶과 주인으로서의 자국민으로서의 삶은 아주 차별적인 대우가 그곳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구성원일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곳에서 안전된 삶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처음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아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한 1년간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영주권 신청을 하고 3년이든 5년이든 지나면 영주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주권이라고 하는 영주권은 영구히 거주한다는 뜻의 영주권이긴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영주권을 신청하고부터 그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다든지 하면은 그 자격들이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가지고서도 가졌다 할지라도 1년간 다른 나라에 있으면 영주권이 박탈되어집니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은 영원한 영주권이 아니라 10년마다 그 사람이 영주권을 계속해서 영주를 할 수 있는가를 심사를 하고 또 재발급을 하고 또 재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얻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꼭 시민권을 얻기를 원하죠. 시민권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 국민이 된다는 것은 큰 특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시민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이제는 주인으로서 그곳에 사람을 선택할 때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때도 공무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로서 언제든지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시민권은 영구하게 보존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천국을 이와 같이 소유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은 이 땅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설교 제목을 제가 평생 크리스마스 하자라고 했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뜻은,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마스라고 하는 뜻은 예배드리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그 뜻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이 시민권자가 되고 국적을 얻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평생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이와 같이 오셔서 누구든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죄값을 친히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 성탄절이 바로 성육신한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동방박사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크리스마스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나신 말구에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렇게 내려놓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생 정말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늘의 국적을 얻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동방박사는 온통 진리를 찾기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바쳤던 분이 바로 동방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일생의 삶을 살면서 낯선 나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자를 얻기 위해서 혼자서 오래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를 수천만 원 주고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리고서 그곳에서 영주권을 얻기 위하여 모든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서 그 문화를 배웁니다. 한국에 나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혹이라도 나갔다가도 이와 같이 잘못된 그런 흠집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신청하고 늘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이 여의찮아도, 때로는 힘들어도, 장래가 터져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한국에 오지를 않습니다. 어떠하든지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지요. 그리고서 자격이 박탈되지 않을까 싶어서, 뿐만 아니라 음주를 한다든지 폭행의 어떤 조금이라도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추방을 당합니다. 이렇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전심전력하는 것처럼 이 동방박사는 박사님이셨지만은 자기 인생의 하늘의 그 국적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자기의 일생을 그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와 같이 자기의 건강에 그런 상황에도 여의치 아니하고 오로지 별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봤더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도 이와 같이 일생을 몸바쳐 찾고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2절에 봤더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묻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지금 오로지 하늘의 별만 바라보고 자기가 어디 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있는 그곳에 와서 왕을 찾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오로지 이 별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사람, 우리는 이 세상에 공부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 직장을 얻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전심전력 모든 우리의 청춘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대하여 존경을 받고 만족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영원한 생명 얻는 천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며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출세의 길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통하여 어떤지 자기가 사업을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동방박사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가진 그 학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천문학자요, 다시 요즘 또 말하면 미래학자였습니다. 자기가 전공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장래의 미래를 열어줄 것인가, 어떤 국적을 얻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것인가, 자기가 가진 언사, 자기가 가진 학문을 통틀어서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그와 같이 길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 동방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9절 10절에 봤더니 아주 환호하고 정말로 별이 멈추어 선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 성경에 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조어를 3번씩 쓰고 있네요. 매우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동방박사의 감정의 표현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쁨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쁩니까?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동방박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쁨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동방박사의 그 감정을 이와 같이 표현해 주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정말로 자기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아기 예수 오심을 연구하면서 그런 고문을 통해서 가진 그 학문을 가지고 진리를 찾는 이 모습, 그리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유레카, 내가 찾았구나, 내가 발견했구나, 내가 얻었구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그와 같이 삶을 살았던 동방박사.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지금도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들이면서 길을 찾아 희생하고 헌신할 메시아가 여러분의 인생에게 있는가?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대상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만남으로 동방박사들이 한호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정말로 그분이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영생을 얻었으니 그 비결을 알았으니 우리의 일생 정말로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삶도 오로지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말씀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속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 동방박사가 왕궁에 가서 헤로드 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헤롯 성에는 헤롯 왕이 지금 있는데 또 왕이 있다니, 또 새로 태어났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이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는 소동했다, 혼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른 나라에 이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참 좋은데 구매하려고 봤더니 이것 환전을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될까? 마음이 막 계산이,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럴 때는 배웠던 영어를 어떻게 써먹을까? 막 영어가 입에서 뱅뱅뱅 돌긴 도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좀 깎을 수 있을지, 내가 옳게 샀을지, 모든 낯선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때로는 문화적인 충격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인간의 헤로드 왕가에서 살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혼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 보면은 세상의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그 문화가 부딪혀 왔을 때 우리는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헤롯 궁 안에서 소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정말로 한국 것 생각하고 외국에서 미국 생활하게 되어지면은 미국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생각하고 유럽에 가서 돈 계산하면 이렇게 물가가 비싸서 어떻게 사 먹을까? 쫄쫄 굶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그 나라에 이와 같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국적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방식과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제는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경배를 한 이후에 이전에 했던 헤롯의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헤롯이 왕이 아기 예수가 나타나고 왕이 탄생하신다고 하니 너가 찾거든 나한테 말해달라. 헤롯 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런데 성령님이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말은 그쪽으로 가지 말가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성령께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헤롯의 말을 들을까 성령님의 말을 들을까? 성령님의 말을 듣다 보면은 헤롯의 권력이 만약에 헤롯의 군사가 파견을 해서 당신 말이지 왜 우리 왕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고 당신 길로 그렇게 갔어 하고 잡히면 어떻게 할까?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정직하게 살게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요즘 세상 속에 예수 이와 같이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사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여러분,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은 오로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쫓아 그렇게 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해답은 간단해졌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금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외칩니다.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해서 주의 그 보혈의 피로서 구원받은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해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지만 우리는 성탄의 주님,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제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된 것은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대가를 대신 그 지불해 주셨던 주님, 세상의 힘과 성령의 힘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절 정말로 크리스마스 하기 위하여 성령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동방박사들은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봤더니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 뭡니까? 보배라는 것은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보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보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보배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이 보배 아니겠습니까? 그 보배를 내가 누구에게 내려놓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이와 같이 자기가 소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누구에게 투자합니까? 자녀들에게도 투자를 하지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순간을 주님께 드리고, 초대교회에 그리스도툼 교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촌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게 리더는 부족해서 먼저 예수를 믿는 한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인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크리소스톰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남루한 옷이었지만 그들은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모였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모여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어디에서든지 볼 수 없었던 은혜의 물결,
놀라운 은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배가 마친 이후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토록 감격스러운 예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농부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까? 목사님, 온 생명을 걸고 준비하는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는 그런 예배가 세상에 있습니까? 박사들은 엎드려 아기 있게 경배하고 자기의 것을 모두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모든 보배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마리아가 위대했던 점은 무엇인고 하니 누가복음 1장 38절에 봤더니 마리아가 천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와 같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행복이라는 말은 해피입니다. 해피니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축복은 블레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해피는 해픈이라고 하는 해프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행복은 누구든지 해프닝처럼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면, 블레싱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블레싱이라는 것은 블리드라고 하는 피에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블리드, 피를 흘려주셔서 이와 같이 블레싱,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의 피로서 얻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국적, 우리는 크리스마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박사들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고, 헌금은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여, 믿음으로 나아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요. 유황은 뭡니까? 유황은 신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신비스러움 안에, 그리고 유황은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향을 피워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로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몰약은 죽음과 부활의 이와 같이 약품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왕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배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정말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방인처럼 굴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지 말고, 시민권자처럼 정말로 주인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나의 일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여정의 삶도 이와 같이 평생 크리스마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